이 시편 그 118편 그 앞부분에는 너희 모든 나라들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딱 두 절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시편 전편에 걸쳐서 가장 짧은 귀절 그런 시 가운데 하나가 시편 117편인데 오늘은 117, 118을 함께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함과 진실하심이라. 이게 사실 시편 118편에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을 하면서 진짜 신앙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로 알던,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남이 간증합니다. 또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은혜 받고 감동이 되었는데 내가 기도하니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는 신앙, 내가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발자국 끝에, 인생 끝에 보면 내 인생의 발자국이 놓여 있는 그 발자국 곁에 언제나 주님이 발자국이 선연히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나보면 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18편은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1517년에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수도원에서 친구하고 같이 어느 날은 이제 산책하면서 성경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면서 옆에 있던 자기 친구가, 함께 걸어가던 옆에 있던 친구가 벼락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새까맣게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함께 가던 친구가, 그 친구는 벼락 맞아 죽고 자기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벌벌 떨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훗날 회상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신앙은 시작되었다. 그냥 머리로 알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요수아의 하나님,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엘리야, 갈멜산의 엘리야의 하나님, 곧 자기의 하나님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 종교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붙이는 걸 저는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이 모든 도의 어뜸이거든요. 성경은 도가 아닙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유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어떤 것도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확신합니까? 확실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느냐,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일생을 죄음하여 죽음의 종로로 다며 마귀에게 끌려 결국에는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불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 그 영광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신부되어 온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의 경배를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길을 가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가 빠지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 감동의 메시지라도요, 십자가가 빠졌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애틀의 베다니 교회 부흥회를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 군데서 오시는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함께 온라인 예배 동참하는 그 분들을 만났을 때 공통적인 얘기가, 목사님 메시지에 십자가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십자가가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그날은 공친 날입니다.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도 진리는요,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힘을 얻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도 코로나 참고로 오늘도 보니까 2250명, 이거 이제 좀 개방하고 교회가 예배 드릴 만하고 하는데 이 갑자기 델타 변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이 그냥 획기적인 사상 초유의 하루에 2250명이 막 그냥 확진자가 생기고 다시 이거 클로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각한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남가주 다운타운 다른 곳도 아마 거의 별반통 대동소이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재앙의 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셨다 생각하면 해결책은 다윗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알았습니다. 잠시 곁눈 팔고 인구 개수하다가 하나님보다 사람 군사를 더 의지해 칼을 뺄 만한 장수들이 얼만가 그걸 세는 거예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게 딱 끝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오래 참는 하나님은 끝까지 참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루에 7만 명을 죽입니다. 네가 그토록 의지하던 다윗아,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던 믿음 좋은 다윗이 어찌 한눈 팔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 교만이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 빼고 사람을 그 자리에 놓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7만 명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명예가 있습니까? 여러분, 명예 뺏어갑니다. 물질 있습니까? 물질 뺏어갑니다. 건강입니까? 건강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다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세우셨다. 시편 91편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모든 건 다 뺏기는 겁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법을 자행하고 아노미아, 온 세상적인 불법,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동성결혼, 이건 죄악이라는 거, 합법화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아니할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세계적인 재앙이 지금 1년이 4개월이 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한데 다시 또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안심하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설교하면서 더 큰 재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재앙도 물러가게 해주시지만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더 목을 조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멸하지 아니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에 고백합니다. 나를 멸하지 않고 죽이지 않고 그래도 회초리로 때려주신 하나님, 돌이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건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들의 예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나가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칼집을 꽂았어요. 전염병이 그치니라. 눈물이 날 정도로 귀한 말씀,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역대상 21장입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땅의 전염병이 모든 재앙이 그치는 길은 우리 오르난의 타작마당, 우리의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성전의 예배. 여러분, 성전 나오면 옮을까봐,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예루살렘 성전 낙성식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지었는 이 성전에서 네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네가 특별히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팬데믹이 일어날 때, 메뚜기가 창궐할 때, 기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굶주릴 때, 이럴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부르라, 부르짖으라.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13절부터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을 고치는 길, 다시 평화와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길, 하나님의 성전에 성도들이 가득 차며 온 교육부가 회복되고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 살리는 빛과 등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체험하는 거예요. 불로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재앙을 거치시고 다시 태평성대가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며 중보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중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것이 나라 살리기 1,000번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의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의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보기도의 눈물이 있는 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어떻게 체험하느냐?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118편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고통당할 때 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 고통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 인생에 정말 절박한 위기에 있다가 사울왕이 군사를 끌고 자기를 이잡듯이 잡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심한 환란에서 이젠 죽겠구나 하는 그 환란에서 기적적으로 건져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아기스의 신하들을 만나는데 이 다윗이 자기 이스라엘 땅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 땅으로,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망명을 갔어요. 오죽했으면 자기가 싸웠던 그 적국으로 도망을 갔겠습니까? 오죽 다급했으면.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가면서도 걱정했을 거예요. 내가 싸웠던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그 적국으로 내가 가서 온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가니까 결국에는 다윗을 알아본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여, 저 다윗이 어떤 인간인지 압니까? 어째 자기 발로 여기를 들어왔습니까? 사울은 1000을 죽였는데 다윗은 10,000을 죽였다. 우리 블레셋 군사를 10,000을 죽였다. 그 여인들이 청하며 백성들이 노래했습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됩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궁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 다윗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려움의 극에 달한 겁니다. 이젠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다는 거예요. 몸을 어그적거리며 대문짝에다가 어그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희번덕거리고, 나는 그 기절을 보면요, 우습다는 게 아니라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제는 끝났구나,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러나 소리쳐 기도도 못해. 미친 채 해야 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제발 나를 여기서 살려주세요.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죽음의 골짜기에 스스로 내가 들어왔나이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 영혼의 소리 없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영혼이 이 새벽제단에 나와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 예배드리며 신음하는 소리조차 소리내어 기도도 할 수 없는, 때로는 여러분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흐를 눈물조차 없을 때, 너무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의 영혼이 절망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 소리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사이렌처럼 그 소리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도 없어요. 저놈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주 멀쩡하구만, 죽여라, 이래 나올 거 아니에요. 미친 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차라리 미쳐버렸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러나 멀쩡한 사람이 미친 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는 신음소리, 살려달라는 그 소리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아기스 왕이 이 땅에, 가드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 광인이 없어서
또 저 광인 하나를 데리고 왔느냐? 빨리 쫓아내라.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죽여라가 아니라 빨리 쫓아내라. 그래서 쫓아내는 은혜를 입고 얼른 도망가서요, 어디로? 아둘람 굴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둘람 굴로 돌아갔어요. 거기서 그하니까 다윗이 돌아왔다는 얘기 듣고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어 400여 명이 몰려듭니다. 점점 많아집니다. 다윗이 그의 바로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예, 당신이 이 땅에 사울왕 대신에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를 지키는 광활한 자들, 광활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었다. 죽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을 고비에서 건져내어 광활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었다. 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고백을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체험으로. 그것이 바로 시편 40편에도 그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응답하사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기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내 입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내 입에 주었도다. 내 입에 두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종과 성도들, 그 섬기는 교회, 우리들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지 않고야 어떻게 저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전로역정의 그 저자였던 잔 번연이 전로역정을 쓰게 된 동기를 그는 얘기했습니다. 그가 군에서 보초를 쓰다가 급한 일로 집에를 잠깐 갔다 와야 될, 그래서 자기 친구에게 깨워가지고 내 대신 이 보초를 좀 써주라. 내가 얼른 집에 갔다 오면 시간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 보초를 써준 거예요. 갔다 오니까 친구가 적의 흉탄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스파이가 와서 그 보초병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죽은 시신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를 네가 대신 죽었구나. 사랑하는 친구야. 펑펑 울면서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언제나 성경을 통해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했지만 그 머리로 알았던 대속을 자기 친구의 죽음을 통해, 나 대신 죽었던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걸 체험하고 깨닫고, 그때로부터 전로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다음으로만 읽혀지는 책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체험입니다. 고통 중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을 날마다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라 하는 이 체험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일생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방백을 의지하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품에 뛰어드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자기는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됨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다, 이 고백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링컨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옆에 있던 부관이 그랬어요. 링컨 각하,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를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런 기도할 필요는 없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저절로 우리 편이 되는 것이야. 얼마나 중요한 해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뜻대로 에녹처럼 노아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므로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 대적을 보응하는 것, 심판하는 걸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방백을, 세상의 어떤 군사, 어떤 왕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낫도다. 이 고백이 바로 이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이에요.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여러분 기억하지요. 이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일 때, 20살도 안 됐을 때, 전쟁에 나갈 나이도 안 되었어요. 전쟁에 형님들 3명이 나갔는데 자기는 나가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형님들에게 갖다 주고 정표를 받아오느라 갔어요. 가보니 여러분 8대 장성만 어마어마한 3m의 키에 그 어릴 때부터 용사였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나와 싸워보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을 믿는 군대들 나와 싸워보자. 이기면 내가 너희들 종이 될게. 아니면 내가 너희를 이기면 너희들 몽땅 우리 종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40일 동안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이 분노가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사울왕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 싸울 때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고 나에게 오느냐?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린 소년이 물맷돌 하나를 날려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이겼다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어린 다윗을 군대장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왕제로 삼았어요. 고난 속에 연단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연단한 후에 하나님이 적국에 가서 끌려간 포로의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요셉, 다니엘 보십시오. 다윗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광활한 곳에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연단하는 줄 믿고 연단 가운데 더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먼저 돼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할 수 없는 우리들, 어제 지언제를 오늘 회개하고 날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할 때 늘 승리, 연전연승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보면 나 잠시 눈을 팔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잠시 정욕의 눈을 팔아 밧세바를 보고 그냥 음욕을 품고 밧세바를 갖다가 간음하는 거예요. 그거 아기가 생기니까 덮으려고 완전 범죄를 하려고 우리야, 전쟁터에 싸우는 그 충신 우리야를 불러서 그 동침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야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죄값으로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하며 눈물 뿌리며 압살롬의 자기 아들이 난을 일으켜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체험하게 함으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말년에 인구 개수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사람을 의지하고 칼 뺄 만한 장수 의지하니까 그 칼 뺄 만한 군인, 장수들, 백성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눈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을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처절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할 때 그의 인생이 다시 빛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하지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마차를 타고 부흥 집회를 갑니다. 그때는 뭐 마차 타고 가는 게 유일한 교통수단이니까. 근데 가다가 마차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냥 시간은 다 돼가는데 이제 마차는 고쳐지질 않아요. 고치고 있는 마부 곁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는데 큰일 났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던 마차 한 대가 멈추었었어요. 우리 서펄전 목사님 아닙니까? 마차가 고장났네요. 빨리 이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내가 오늘 무슨 일로 딴 길 가다가 이상하게 이쪽으로 오고 싶더라고요. 방향을 바꾸어서 왔더니 하나님이 바로 서펄전 목사님을 도우라고 이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가 서펄전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신사가 방향을 바꾸어 그쪽으로 오게 하시고 그 마차를 타고 급히 도착하니까 바로 설교해야 될 시간 직전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잘 마치고 나니까 그 마차가 고쳐졌어요. 그 노신사는 스펄전이 타고 온 마차, 고친 마차를 타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끝난 다음에 그 노신사가 종이 쪽지를 스펄전 목사님에게 주는데 그걸 펴보니까 바로 오늘 시편 118편 7절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리라. 스펄전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이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쪽지가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1000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이 기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지금 다시는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새벽을 깨우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저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손길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 시편 118편 29절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다윗은 어린 목동 때부터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여러분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면서 그 마지막 시편 23편 6절 마지막 절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오늘 이 시편 118편 29절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목도하며 내가 걸어갈 때 태양이 비치면 내 그림자가 따라오듯이, 붙어서 따라오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나라 살리기를 1000번째로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